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찾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아드라를 만들었고 스바야 왕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숨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론색의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나와요. 간헐적으로. 북왕국은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왕국이었습니다. 우상을 장려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녀의 삶을 살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노력하세요.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노력이 안 닿을까요? 정말 하나님 노력 많이 하시는데 노력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노력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닿을까? 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감격하세요. 못 느끼세요? 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해 하세요. 그 좋으신 분을 왜 그렇게 만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닿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참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하고요. 나만 조금만 잘하면 돼요.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신나셔서 막 붙여주세요. 예. 그 믿음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요. 예. 우리 서두부터지만 또 이런 믿음의 신나는 생활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허투루뜨리지 말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셨냐면 19명의 왕을 주셨어요. 19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곁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고 말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드셔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쫓겨나가고 혼혈주의가 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죄악으로 물든 이들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을 이주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잘난 사람을 이주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잘난 사람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범죄에 빠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땅에 남는데 거기 또 이주해 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해냈어요. 뭐 이주했다 같다는 얘기인데 저쪽 사람들이 오는 건 편하게 왔을 거예요. 국가 정책을 따라서 왔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 가는 거는 패전국이에요.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TV에서 뭐 이주, 우리도 뭐 소련 러시아 땅에서 이주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게 열차에서 돌아가시고 굶어서 돌아가시고 얼어서 돌아가시고 하나도 봐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니까 뭘 변변하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고요. 준엄한 심판이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기억해 주실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나 잘해주고 그럼 여러분이 100을 잘했어? 99를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 한 거고 99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 해놓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했는데 나 잘했는데 하나님 나 봐주셔야지.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답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섭섭할 때 있죠. 아유 참 섭섭하다.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나를 꼭 복기를 해요. 복기를 하면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기를 하면 인에 손들어요. 섭섭함이 없어져요. 상대도 안 돼요. 내가 해드린 거하고 하나님 나한테
하신 거하고 이렇게 딱 가면은 상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오늘날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녹화되는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날만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아,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고 축복의 대상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닿으면 누구든 축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길로 갈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원하지 않는 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도와주신다. 도우실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길을 안 도우세요. 말씀하시는 길을 돕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는데 긴장을 할 수도 없고 신경 좀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의 초입에 들어가서 축복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 초입인데 거기서 방자하게 해가시고 다 잃어버려요. 축복은요 심화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초입에 딱 들어가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아내고 원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손을 대면 거기서 소출이 나오고 심화되고 축복은 발전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늘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축복의 끈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힘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는 늘 절실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이런 20번 주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지? 19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냥 일정 그 지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에다 이제 이주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키면서 이렇게 혼혈주의로 아주 악독하게 덤벼들었으니까 3년 사마리아에서 악독하게 덤벼들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주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천사 보낸 게 아니고 사자, 라이언, 사자를 보내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당시 이제 주술이 강하니까 알아챈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 보냈다고. 이 땅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섬기는 신도 있지만 감당이 안 돼요. 야, 이거
용의신은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신을 섬기는 법도를 몰라서 이 피해를 지금 입고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찾아내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정결한 제사장이 이때 어디 있습니까? 다 타락했지. 전부 다 혼합주의 했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정결한 제사장일 때는 끊겼다고 봐야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법을 가르쳤냐? 그러면 우상 다 없애야 되는데요. 안 그렇죠. 달래는 신용만. 근데 이거라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는 후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연구를 하는데, 그걸 신명기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을 놓쳐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봐주시죠. 네. 하나님 이제 절차대로, 절차는 아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라 절차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수봇 느봇은 암탉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내려가는 숫탉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아시바는 숫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닙하스는 개이고, 아드람멜렉은 노새고, 아나멜렉은 말입니다. 온갖 게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여보져요. 하나님은 아주 치욕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그 땅에서 성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고두고 사마리아인은 멸시당하죠. 멸시 제대로 당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원하셨던 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외면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세 가지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에게만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결국 이 세 가지예요.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신학을 전공한 분은 아니었지만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착한 학생인데 독특하게도 점을 쳤어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래서 제 점도 봐주겠대요. 난 싫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왜 받아요? 근데 재미로 보는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게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점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디자인한 인생을 보는 거라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웠더라고요. 엉뚱한 소리죠. 엉뚱한 소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쉽게 알아차리도록 디자인하십니까? 하나님 디자인은요,
항상 최고점이에요. 분야는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최고점으로 부르세요. 근데 왜 못 갑니까? 때를 놓치니까. 순종해야 될 때 순종 못하니까. 준비해야 될 때 준비 못하니까. 용기 내야 될 때 용기 못 내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점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학교 들어오신 분들, 남자분들, 목사님 데리고 들어오셨지만 우리 인원 2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소명받아 왔을 텐데 오늘 이렇게 너무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최고점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도달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려. 근데 뭘 맞추겠다는 거야? 그럼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방자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축제하면 아예 판을 버리는. 근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독특하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추측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세운 약속은 절대로 잊지 마라. 여기 다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우리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예측 불허예요.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되고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내도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실 거죠. 저는 모르는 방법으로 하실 거죠. 어쨌든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이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던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실 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확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섬기며 예측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인생이. 믿음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놓고 보면 야, 하나님 멋지게 하셨다. 정말 멋지게 하셨다. 수개월을 마음고생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고 그래도 고생은 수개월 할 수 있어요. 수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놓으시는 결론은 멋진 해결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오늘 주의전에 오신 분들과 또 영상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스라엘을 역사 뒤쪽으로 이제 보내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따르더니 완전히 모두들 이방신을 믿는 풍속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고 재기하지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 절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그 길을 우리는 힘써서 따라가야 되고 축복 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역사 관리 잘하고 기회 주실 때 잘하고 축복 주실 때 더 차고 올라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아주 멋지게 얼마나 멋져요. 예측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마침내 이루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쫓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축복의 땅에서도 멸망당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놀랍게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